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미리 아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1절과 2절 말씀을 굉장히 여러 시간에 걸쳐서 지금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말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1절은 지금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인가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2절은 뭐냐면은 그렇게 그리스도인 된 자는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부분이 2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절 이렇게 말하죠.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절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되냐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택하심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주어졌다, 이렇게 풀어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또 몇 시간에 걸쳐서 함께 살펴볼 텐데, 자,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다른 말씀을 나눴고, 지난 시간에 바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분, 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분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대상이 누구냐라고 할 때 그것은 성부 하나님만 믿는 것도 아니고 성자 하나님만 믿는 것도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믿는데, 그 삼위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면 한 분이신 하나님, 일체다, 이렇게 말하죠. 일체로 계신 삼위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굉장히 신비스럽고 굉장히 어렵지만 우리가 삼위일체를 알면 신비스러운 걸 넘어서 굉장히 영광스럽죠. 이 삼위일체 교리가 굉장히 기독교를 영광스럽게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당신이 믿는 그 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그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잘 대답해 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성부는 누구이시고 성자는 누구이시며 또 성령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각각의 하나님은 여러분과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시고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으며 지금은 그 삼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장차 앞으로는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바르고 정확하게 대답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제가 지금 쭉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린 이 모든 것을 그냥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걸 복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을 알고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진술하고 설명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에 대해서 진술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신앙이 왜곡되어 있거나 잘못되어 있는 이유가, 그리고 그 신앙이 깊지 못하고 견고하지 못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신 삼위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의 부재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믿기는 믿는데 삼위 하나님이 아닌 잘못된 대상을 믿거나, 또 삼위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삼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바르지 못하거나 혹은 왜곡되어 있거나 혹은 그 삼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기는 믿는데 바르게 믿지 못하고 정확하게 믿지 못하고 또 그 신앙의 깊이가 깊지 못하고 얄팍한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전부가 바로 이 삼위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근데 그 지식이 부족하거나 잘못되어 있거나 왜곡되어 있어서 신앙 자체가, 기독교 신앙 자체가 샤머니즘화 되어 있거나 혹은 이방 종교화 되어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깊이 또한 아주 자기중심적이고 얄팍해서,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이 얄팍하기 때문에 그 신앙의 깊이도 얄팍해서, 얄팍하게 되면 신앙이 어디로 흐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은 반드시 어디로 향하게 되냐면 자기를 향하게 돼 있어요. 자기중심적으로. 그래서 자기중심적이고 얄팍해서 결국에는 그 신앙이 세상 시류에 쉽게 떠밀려 가기도 하고 중간에 파손하는 일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그 어떤 세상의 풍파나 어려움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설 수 있는 비결은, 그리고 우리가 늘 기뻐하고 감사하며 충만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비결 또한,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가장 바르고 경건하며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믿음의 대상이 되시고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신 삼위 하나님을 바르게 알 뿐만 아니라 그 삼위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 가운데 그 삼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은 이 삼위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있으며 그래서 그 삼위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오늘 이 베드로전서를 기록한 베드로는 교회를 생각하고 신자를 생각할 때, 1절에서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인은 누군가.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생각하고 신자를 생각할 때, 그리고 교회를 생각할 때 그의 머리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바로 삼위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받고 구원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2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곧 하나님 아버지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존재는 바로 삼위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그 삼위 하나님이 함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냐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거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 역시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언약 안에서 이루어진 그 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그 삼위 하나님이 함께 협력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구원이 우리의 구원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바로 삼위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기초가 될 때 참된 믿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자 존재 방식,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는 어떤 존재로 있어야 하는가, 이런 존재 방식 역시 삼위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우리의 삶에, 우리 인생의 기초가 될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그 사람다움, 참된 사람다움과 참된 성도됨이 묻어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기초를 어디에 두셨냐면 자신의 존재 방식에 두셔서 사람을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혀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인간은 누구이고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인간이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되게 사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우리의 인생과 삶과 생명의 근원 되신 성삼위 하나님께로 가서 그분들의 존재 방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갖춰야 할 인격과 성품 역시도 삼위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이 그 기초가 될 때 우리의 인격도 우리의 성품도 바르고 참된 인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모든 정체성이 바로 이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혹은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그 역사로 말미암아 있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과 신앙의 뿌리이자 토대이자 그리고 그 모든 과정과 완성은, 그리고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의 삶과 신앙의 유일한 목적은 오직 삼위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세상 모든 만물이 로마서 11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세상을, 그렇죠? 하나님 영광 안에 돌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이렇게 우리의 삶과 신앙의 유일한 근거가 되시고 토대가 되시며 이유가 되시고 목적이 되시는 그 삼위 하나님과 그리고 그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에 관한 많은 이 복음에 관한 일들 중에서 특별히 우리의 구원과 연관된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관점으로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은 이렇게 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신 일들, 성부 하나님도 일하셨고 성자 하나님도 일하셨고 성령 하나님도 일하셨는데 그 가운데서 특별히 성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신 일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함께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우리의 구원을 성부 하나님과 연관해서 말하기를 우리의 구원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도도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미리 아셨다라고 하는 말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이런 말을 별 생각 없이 그냥 쓱 하고 지나가기 쉽지만 그러나 지금 이 고백은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인 되게 한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초이자 토대이며 뿌리가 되는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가?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자,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이 베드로전서를 쓰면서 하나님 아버지 미리 아심을 따라라고 말할 때 베드로는 어떤 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 아버지 혹은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도 말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말하는데 이런 표현을 보면 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이 두 가지 용례로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아주 적은 용례이기는 하지만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하나님 모두를 성경이 아버지 하나님 혹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도 성경이 아버지라 표현할 때가 있는 것이고 성자 하나님도 아버지라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도 아버지라고 표현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하나님 중에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생소하긴 하지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라 부르는 경우는 어떤 때인지 그 용례를 제가 두 군데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2장 10절에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보시면 아마도 성경에서 여러 군데 아마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말라기 2장 10절은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느냐. 아버지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표현하죠. 한 하나님, 이번에는 이렇게 표현해요.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앞에서는 한 아버지, 뒤에서는 한 하나님 이렇게 말하죠.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여러분 여기서 한 아버지라는 말과 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같은 하나님을 다르게 말하는 히브리 문학 형식의 한 표현이에요. 히브리적 표현은 같은 말을 이렇게 반복해서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같은 말을 이렇게 다른 표현으로 해요. 예를 들면은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창세기에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이렇게 말해요. 영어 성경도 이것을 다르게 번역했거든요. 어떤 성경에서는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할 때 이것을 이미지 이렇게 표현하고, 우리의 모양대로 할 때는 likeness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게 정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문학은 어떤 거냐면 같은 말을 똑같이 반복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이렇게 되는 건데, 그걸 반복해서 하지 않고 다르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한 아버지라는 말과 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같은 하나님을 다르게 말하는 히브리적 문학 형식의 한 표현이에요. 여기서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 성부 하나님을 지칭하는 표현이 아니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 하나님 아버지 혹은 아버지 하나님, 이런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사역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다 함께 참여하셨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도 성자 하나님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도 엄격한 의미에서 어떤 하나님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뜻이 창조주시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한 군데 더 보면 히브리서 1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보세요,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지 않겠느냐. 여러분, 여기서 사도가 하나님을 이렇게 또 표현하죠. 영혼의 아버지, 이렇게 표현해요. 영혼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 여기서 영혼의 아버지는 우리의 영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의 주인 되신 분은 성부 하나님도 해당되고 성자 하나님도 해당되고 성령 하나님도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표현하는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은 성부, 성자, 성령 다 이렇게 지칭해서 하는 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사도가 하나님 아버지가 미리 아셨다라고 할 때의 이 아버지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중에서 특별히 누구를 가리켜서 말하는 거냐면 성부 하나님을 가리켜서 말하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 성자 하나님도 나오고 성령 하나님 나오죠, 따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성부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베드로는 그 성부 하나님을 특별히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즉각적으로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나 지금 사도가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것은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물론 여러분 그런 의미가 2차적으로 이제 나중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더 1차적인 의미, 이 본문에서 말하는 1차적인 의미는 뭐냐면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아주 독특하고 독점적이면서 특별한 관계 속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 제가 베드로전서 강의하기 전에 한번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제가 한번 설교한 게 있죠? 기억나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미리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셨다, 나를 미리 아셨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다음 구절에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 제가 설교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할지어다. 그렇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예요. 그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말해요. 이런 말도 굉장히 생소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보세요, 자신과 구별되면서도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으로 계신,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과 아주 독특하면서도 특별하고 아주 독점적인 유일한 관계 가운데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알리시고 나타내 주셨어요. 예수님이 친히.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면 아버지 하나님이라 불리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을 알리셨는데, 그 성부 하나님을 명칭하여 말하기를 예수님이 뭐라고 명칭하셨냐면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혼란스러워하고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부 하나님이 삼위일체 중 한 분이신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그분의 명칭이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듯 성부 하나님이 자, 지금 우리 한은희 수사님하고 우리 주원이하고 아버지 아들과의 관계죠. 그렇죠? 이런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처럼 그렇게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의 아버지와 같은 아버지와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아버지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성부 하나님의 이름이 혹은 그분의 명칭이 아버지예요. 이것은 성자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2위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칭이 뭐예요?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생각할 때 굉장히 혼란에 빠질 수 있는 게 뭐냐면, 성부와 성자와의 관계를 이 땅에서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그런 관계로 잘못 오해하기 쉬워요. 그런 관계로서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르거나, 그런 관계로서 아들 하나님을 성자 하나님을 아들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성부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이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이고, 성자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이 뭐냐면 그리스도이고 아들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릴 적부터 늘 성부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아버지, 이렇게 불렀잖아요. 아버지. 그 육신의 아버지를 부르듯이 아버지 이렇게 부른 게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명칭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어릴 적에 성전에서 요셉과 마리아가 자신을 잃어버렸을 때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것을 알지 못하였나이까?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면에서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어떤 표현인 거냐면 그분과 나는 동일한 본질과 동일한 능력과 동일한 권능과 동일한 영광을 지닌 같은 하나님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아버지, 이런 게. 이거를 누가 알았냐면 유대인들이 바로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내 아버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제가 아까 말라기 말씀 제가 전해드린 것처럼 구약에서도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문제가 될 게 없는 건데, 예수님이 아버지 이렇게 불렀을 때 이게 문제가 된 게 뭐냐면, 그게 나와 성부 하나님은 동일한 본질이야, 동일한 권능, 나도 하나님이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신성모독이라 얘기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또 성전을 청결하실 때도 이렇게 부르죠.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또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도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와요. 어떻게 예배드려야 돼요?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되죠. 물론 여러분, 그 아버지 하나님도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부르셨냐면 아들 이렇게 불렀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왔죠. 그리고 이와 똑같은 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의 변화산상에서도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는데 똑같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표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성부 하나님이 마치 자기 아들을 대하듯이 그렇게 성자 하나님을 대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그런 표현이 아니란 말이에요. 명칭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가 제가 생각할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관계를 그런 식으로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갖고 있는 그런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이런 관계로 알기 때문에 자꾸 예수님을 밑으로 보는 거야. 그렇죠? 성부 하나님 더 크신 분이고 성자 하나님은 다 밑으로 보는 거야. 더군다나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더 밑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히브리서에 보는 것처럼, 시편에서 보는 것처럼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르죠. 하나님이여, 주의 홀은 영원하며,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아버지와 자신이 구별되시면서도 보세요, 가장 친밀한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독특한 표현으로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특별히 기도할 때 주님이 성부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게 뭐죠? 아바 아버지예요. 아바 아버지. 아바라는 말은, 아빠라는 아주 친근한 표현이에요. 아버지처럼, 보세요. 아버지처럼 나랑 가장 가까이 계신, 명칭에 이번엔 아버지 되신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제 생각에 많은 사람들이 아바 아버지를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어린아이가 아빠를 대하듯이, 그렇게 친근하게 대하듯이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른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란 뜻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그 영광과 권능과 신분과 본질에서 동등하심으로 모든 하시는 생각이나 일이나 뜻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은 늘 같은 목적과 같은 생각과 같은 의도를 가지시고 한 마음과 함께 협력해서 일하세요.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도, 그리고 그 창조하신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실 때에도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함께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일하세요. 성부 하나님이 이 모든 사역의 주체자이시긴 하지만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일에도, 그리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일에도 성부, 성자,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과 같은 뜻으로 함께 협력해서 일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자신의 뜻을 행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그래서 33년 동안 주님은 오직 아버지가 하라 하신 말씀만 하신 것이고 아버지의 일을 당신의 양식이라고까지 말씀하신 거예요. 양식.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특별히 신학 성경을 볼 때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 좀 의미가 좀 다르게 오겠죠? 옛날에는 정말 무슨 이렇게 부자 간의 그런 관계처럼 그렇게 생각할 텐데 그런 의미가 아니구나. 자,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5장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시느니라. 예수님은 이미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다 듣고 오신 거예요. 뭘 말씀할 건지, 뭘 행할 건지를 다 듣고 오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생각이, 성부 하나님의 생각이 성자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성부 하나님의 뜻이 성자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부 하나님의 계획이 성자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그렇죠?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어요. 여러분, 성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심판주의신데 아들에게 맡길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 영광이 동등하니까. 생각도 동등해. 판단하는 것도 동등해. 똑같아.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잘 보세요.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아들을 공경한다는 것은 결국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반대로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것은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것은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 되는, 이게 헷갈리네. 또한 아들을 예배하는 것이 그 누구를 예배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누구한테 예배드려요?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항상 송영을 하죠. 찬송가 1장부터 5장까지, 6장까지, 7장까지. 송영.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초청하는 송영이에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바로 아들을 공경하는 것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거예요.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은 아주 독특하고 특별한 하나의 관계 속에서, 다시 말하면 이게 일체잖아요. 절대로 나누어지지 않고 분리되지 않는 한 일체 속에서 늘 같은 생각과 같은 뜻과 같은 계획을 가지시고 함께 일체로서 일하시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이게 대제사장식 기도라고 이제 부르기도 하잖아요.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데 뭐라 기도하냐면, 때가 이르는데 이 아들을 영화롭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이 아들을 영화롭게 하여 주십시오.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해야 그 영화로움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뭐였냐면 성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아버지요,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21절부터 26절 또 읽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한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여러분,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계셨냐면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일체 가운데, 그 일체를 만든 게 사랑이겠죠. 일체 가운데 서로를 사랑하시고 서로에게 보세요, 영광을 돌리는 방식으로 그렇게 일체로 계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함인 건데, 근데 그 아버지의 영광이 찬란하게 드러낸 사건이 뭐냐면 인류를 구원하는 구속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 구속을 이루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부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나타나죠.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여러 가지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고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찬란하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인간을 구원하시는 구속의 일을 통해서 나타나요. 그래서 그 구속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온전히 순종하여 이 세상에 오시고 사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삶 자체는, 삶 하나하나는 다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요한복음 1장에서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의 본체이시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보세요,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누구의 영광이 드러나야 된다고요? 아들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들을 통해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자신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다 주셔서 아들로 하여금 당신의 영광을 찬란하게 드러나도록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가면 심판의 주가 누구냐면 원래 하나님이잖아요. 성부 하나님. 심판의 주가 하나님이신데 심판을 누구에게 양도하세요? 누구에게? 어린 양에게 양도하잖아요. 성자 하나님께 양도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정말 놀랍게도 당신의 피로 값주고 사신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도록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뭐냐면 바로 주기도문이잖아요. 주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저와 여러분 하여금 성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게 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이라 부르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죠. 우리 누가 불러요? 우리가 부르는 거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불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불러. 너희 아버지라고 불러.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그게 예수님 때문이에요. 즉,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먼저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친밀하고 독특하고 유일하고 특별한 것인데, 그런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이 그런 저와 여러분도 주님과 똑같이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라 부르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냐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어떻게 하셨냐면 오직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는 그 예수님이 우리와 연합하셨어요. 연합, union with Christ. 이 연합의 교리가 굉장히 놀랍고 신비한 교리인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유일한 이유이자 기초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며 성부 하나님과 가장 친밀하고 특별한 관계를 가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것이 바로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합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모든 부유함과 영광을 다 누리시고 사랑의 관계를 가지셨던 것처럼 예수님과 연합된 저와 여러분도 성자 하나님이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복과 영광과 부유함을 다 누릴 수 있는 뭐가 된다?
양자가 되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베드로는 이런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면서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저와 여러분이 선택되었다 이렇게 말하죠. 바로 사도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말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미리 하심을 강조하여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미리 아셨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여기서 미리 아셨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독특하고 특별한 관계 속에서 가장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예전에 성경 공부 시간에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야, 내가 창세전에 너를 알았다, 미리 알았다 이런 표현은 그게 어떤 의미인 거냐면 나는 창세전부터 너를 사랑했어 이런 뜻이에요. 창세전부터 내가 너 아주 굉장히 독특하고 특별한 관계 가운데 너를 사랑했어 이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 성경에서 안다, 그렇죠? 많이 들어보셨죠? 야다거든요. 야다, 안다. 이 라는 말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차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깊은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속속들이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으로 삼기로 선택을 하고 특별한 사랑과 관심으로 그와 함께 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즉 미리 하셨다라는 말을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을 뿐만 아니라 작정하셨고 섭리하셨으며 그리고 결국 그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라는 것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모든 구원 경륜을 포함한 말이 미리 아셨다 이런 뜻이에요. 따라서 미리 아심이란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의 굉장히 독특한 원리인 겁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이미 당신의 예정하심을 따라 저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고, 그 예정을 따라서 당신의 열심으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구원을 계획을 따라서 이루어 가시고 완성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이미 하나님의 미리 아심 안에 확정되어지고 결정되어진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 편에서는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내 인생은 20대 언제 때는, 40대 언제 때는, 50대 언제 때는 막 잃어버린 인생 같고 잘못된 인생 같고 막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따라 이루어가는 것이며, 그렇게 우리의 인생에 있어지는 어떤 일도 우연이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사도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 가지고 계신 놀라운 구원 계획들이 어떤 것들인지 이제 구체적으로 어디서부터 밝히냐면 3절부터 말하게 돼요. 3절부터 말하게 되는데, 근데 사도는 그 내용들을 말하기에 앞서서 먼저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들이 어떻게 그렇게 실행되어지고 이루어진 것인지를 말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창세전에 하나님이 이미 미리 아시고 계획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 실패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또 좌절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그 구원 계획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섭리한 과정일 뿐인 것이고, 또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시는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선한 도구일 뿐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넘어진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이런 인생에서 이런 것들은 내 인생에서 지워버려야 될 것 같고, 그렇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것들이 다 필요하셨기 때문에 나열하신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
우리는 넘어지고 실패할 것이지만 그건 우리 편에서 그런 거예요. 이건 사실이에요. 팩트예요. 우리는 넘어져요. 실패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절대로 포기치 않으셔요. 뿐만 아니라 절대로 실패치 않으시도록 우리의 실패까지도, 우리의 잘못까지도 선으로 바꾸사 당신의 완전하신 계획을 따라 완성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여러 환난 중에 있는 성도를 향해서 너희들은 창세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그분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선택된 자들로 절대로 실패치 않을 자들이니 그런 절대로 그런 고난으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냉소하지 말고 더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렇게 여러분 지금 편지의 서두에서부터 말씀하는 거예요. 뒤로 가면 훨씬 더 많이 말씀하죠. 자,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보세요. 다음 주에는 다음 주에는 휴가니까 다음 주 휴가, 다음 주에 예배가 있어요. 있는데 내가 없는 예배. 우리 형제. 그 다음 주에는 뭘 보겠어요? 이제 우리가 그 다음 주에는 뭐 보겠어요? 성자 하나님을 보려고 해요. 성자 하나님 보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보고. 그리고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우리 안에 이루어진 구원이 3절부터 쭉 있는데 그건 그 다음부터 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고 우리의 환경을 볼 때 우리가 무슨 소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금 힘과 용기를 내서 믿음의 여정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서 만세 전부터 가지고 계신 구원 계획을 따라 삼위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또 이루어 가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저는 젊은 날에 선교단체에 있을 때도 그렇고 그 전에 교회에 오래 있을 때도 그렇고 사역자들로부터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뭐냐면 청년들이여 꿈을 가져라.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것을 꿈꾸고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윌리엄 킬가 한 얘기죠. Boys be ambitious. 이런 말들을 많이 들었어요. 시간이 점차 가면서 제가 생각이 되는 것은 내가 무슨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나 같은 자가. 사람들은 자신 있어 하는 것 같아요.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럴 자격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나 봐. 그래서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얘기해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사야가 고백했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이것은 그 앞에 구절하고 연계해서 볼 때 어떻게 해서 이런 고백이 나오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사야가 자신이 그런 자격이 되거나 그럴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 내가 준비 다 됐습니다. 나를 써주 그런 얘기한 게 아니에요. 앞에서 이사야는 이미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배웠으니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자신의 철저한 부패함을 보고 철저하게 자신의 연약함을 보고 나약함을 보면서 무슨 나 같은 게 주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나같이 하는 무기력한 자입니다. 그래서 찰스 펄전이 얘기했던 것처럼 끝까지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부르시자 그 마지막 벽에 부딪혀서 이사야가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는 게 그거예요. 주님, 나 같은 것도 괜찮으시면 사용하시옵소서. 그게 그 고백이에요.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여러분 제가 이게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 그 생각 많이 드는데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도움이 되겠나 이런 생각 많이 해요.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만 하고 영광만 가리는 자는 아닌가.
심각하게 질문합니다. 심각하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면 제가 심각하게, 제가 지난주에도 질문했다 그랬잖아요. 지난주도 제가 제 아내한테 물었다 그랬잖아요. 여보, 내가 설교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 같아? 설교자로서의 은사가 있는 것 같아? 내가 물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한테 격려를 해주셔야 돼. 격려를. 저도 격려가 필요해. 아니면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소망을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뭘 갖고, 무슨 근거를 가지고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내 자녀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내 자녀에게 복 주십시오. 은혜 내려 주십시오. 무슨 근거를 갖고 그렇게 하겠어요? 예? 나에게 그럴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그럴 만한 무슨 은사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런 인격이 있어요? 예?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많이 느끼는 게 그거 아니에요? 정말 합당치 않은 남편이구나. 정말 합당치 않은 부모구나. 아버지구나. 합당치 않은 목사구나. 계속 그 생각 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뻔뻔하게 기도하는 것은 이런 나 같은 자도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은혜 내주신 것처럼 내 자녀에게도 통일한 은혜와 긍휼하심과 사랑으로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가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주원이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지혜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 제가 가장 기도하니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가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을 구하는 것밖에 없어요. 아무리 찾으려고 하고 또 찾으려고 해도 선한 게 하나도 없어. 나 자신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누구에게도 없어요. 그렇죠?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격려합니다. 미리 아심을 따라. 미리 아심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